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눕니다. 1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항상 마지막 싸움은 분별입니다. 왜 분별이냐면 여러분, 사기꾼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여기에 뿔 달린 모습으로 사기꾼이 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를 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입안의 혀처럼, 성경은 이런 사기꾼에 대해서 미혹하는 자 사탄이다 하는데, 사탄의 특징은 우리를 돕는 천사 중에 천사, 광명한 천사.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저분이 어떠냐 물어, 저분 진짜 좋지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미혹의 영을 가진,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마지막 싸움은 분별이고, 항상 악한 영 사탄은 우리에게 올 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미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사기로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천사 중에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왔던 레위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16절에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직책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분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명칭을 주었죠. 우리가 이 네 사람을 살펴보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제 여로보암이 끌고 온 백성 대표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뭘 요청하는지를 듣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여기서는 고역인데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세금일지 모르겠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해서 정말 허리가 휩니다 하는 이런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당신의 아버지는 성을 짓고 너무 많은 건축들을 하느라고 우리의 허리가 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젠 짐을 좀,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짐을 좀 편하게 질 수 있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죠. 나중에 나라가 분열이 돼갖고요. 이 르호보암은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만났죠. 내가 임금이 됐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나한테 충성맹세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런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사흘 뒤에 오면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대신들을 만납니다. 하나는 원로 그룹이죠. 하나는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신하 그룹, 이렇게 두 그룹의 사람을 만납니다. 원로 그룹이 답을 줍니다. 저분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분들이 충성할 겁니다. 그죠? 임금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편안해질 겁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르호보암이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젊은 신하 그룹을 만납니다. 임금님이 너무 풀어줘서 저런 거니까 더 무거운 짐으로, 더 무서운 채찍으로, 그래서 그 채찍의 이름을 전갈 채찍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는 전갈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저는 전갈이 없는 것 같아요. 진해는 뭐 이렇게 꿈찔꿈찔하는 거를 가끔 종로를 가다 보면 몸에 좋은 거 여기서 팝니다 그러면서 진해 말린 거 이렇게 파는 데가 있는데, 전갈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전갈 채찍으로 휘두르 패서 정신 번쩍 들게 해야 됩니다. 두 그룹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르호보암은 어느 얘기를 택하냐면 젊은 그룹 신하들의 얘기를 택합니다. 그리고는 사흘 뒤에 이들이 왔을 때 답을 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편하게 해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게을러지고 나한테 이런 요구를 했으니 나는 더 무거운 짐으로, 더 무서운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미 백성들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10지파가, 소위 말하는 북쪽이죠. 북쪽 지파가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독자 노선으로 튀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은 돌아오게 되죠. 그때 뭐 우여곡절을 겪어요. 보낸 대표를 죽이는 일도 생기고 분한 일들이, 마음에 생기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분한 마음에 르호보암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할아버지 다윗의 손주야.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이야. 우리는 싸움을 하면 백전백승을 하던 막강한 군대야.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는 동원령을 내립니다. 또 이 르호보암을 따르는 두 지파도 그 동원령에 충성 맹세를 하면서 모입니다. 그 숫자가 무려 18만 명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찌르는 기세를 가지고 모였고 내일이라도 당장 쳐들어가서 10지파를 무찌르고 복속시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요. 싸우지 말라. 저들은 너희의 적이 아니라 너희의 형제다. 싸우지 말라. 그 이야기를 르호보암이 받아들이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죠.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셨고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남쪽 유다 두 지파에게 축복을 주셔서 나라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자, 한편 여로보암은 10지파 이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걸 합니다.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절기가 되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게 될 텐데,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슬그머니 변심을 하고, 그리고 르호보암을 따라가면 돌아와서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자기 생각에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우상을 성전처럼 만들고 이 두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금송아지를 거기에 놔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온 신은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섬기게 합니다. 여기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죠. 그들을 다 파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갑자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파면되고 일이 없어진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점령을 하면서 12지파, 그래서 4곳, 48곳의 성에 거주했고 조그만 목처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지파만 여기 있고 10지파는 저쪽에 있는데 이들이 다 살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살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소개되냐면 우리도 당신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좀 볼까요? 16절입니다. 이제 저하고 한 목소리로 그 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래도 할 일이 있죠.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찾아서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지금 여기로 온 거지요. 자, 오늘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냐면 남유다가 망했는데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이 역대서의 대상자들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대서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해주냐면 르호보암도 아닙니다. 여로보암도 아닙니다. 두 왕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3년은 잘 살았는데 나라가 든든하게 서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흔들거리다가 애굽의 공격을 받고 성전에 있던 금방패까지 다 빼앗기는, 그래서 멸망 직전이 됐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누구와의 약속이냐면 다윗하고의 약속 때문에 멸망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다윗 이분이 가졌던 신앙의 축복을 근거로 해서 근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이고요.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겨서 제사장들을 다 일으켰기 때문에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고요. 제사장들은 어쨌든 간 떠나는 건 쉽지 않았겠지만 떠나서 내가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요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게 된 이분들 보여주고 있고, 정말 귀한 분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분들은 나는 신앙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내려놓고 여호와를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순례자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죠. 아마 이 신앙을 찾아서 가는 분들의 가족들 또는 자녀들이 물었을 거예요. 엄마, 우리가 지금 저분들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면 준비된 집이 있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여러분 누구 대답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믿음의 순례자로 떠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떠났죠. 혼자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몇 가지나 될까? 내 새끼 학교 보내려면 그래도 내가 살던 여기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양, 우리 소 키우려면 목초지가 있는 여기에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여기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100가지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러고 저 혼자 또 생각해 보죠. 떠나야 될 이유는 뭘까? 거기에 가면 집이 더 좋아지나? 더 좋은 직장이 있나? 아니면 더 좋은 이웃이 있나? 아니면 대치동처럼 정말 좋은 교육 해주는 이런 곳이 있나? 그런데 한 가지도 없더라는 거죠. 떠나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는 거기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되겠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겠어 하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분들은 떠나간 것이지요.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묵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쨌을까? 영국에서 이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때 그분들은 뱃삭을 외상으로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찡해요. 왜냐하면 지금 영국에서 살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가서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좋은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살던 사람이 저쪽 동해바다 끝에 가서 내가 살게 되는 이런 결정을 한다면 외상으로 이 자동차 값을 내고 가겠느냐는 거죠. 가서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내가 외상으로 자동차 싹스를 내고 이렇게 트럭을 불러서 이사를 거기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인 필그림 파더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고 생각했던 대로 배 안에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신천지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이들이 도착해서 그 해를 넘기는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또 많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은 떠났고 그분들이 떠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나는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소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상 나로부터 다른 사물을 이렇게 보고 나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은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보시거든요. 내가 좋은 씨를 여기에 뿌렸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수할 텐데 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갈아지고 하나는 알곡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알곡을 내가 거두어서 내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드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추수입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에 알곡으로 거두어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늘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삼은 자들이 이제 주님을 찾아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세상은 늘상 악인들의 세상입니다. 참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가라지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 속에 생명을 얻은 부활 백성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마음에 담아야 되는 줄 압니다. 네 분이 오늘 등장했죠. 내 자리는 어디쯤 될까요? 르호보암은 아닐까요? 여로보암은 아닐까요?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뭘 할 수 있어 하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아닐까요? 아무것도 나는 그곳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단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는 이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을 감사함으로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분들을 보라고 말씀의 빛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 내게 아무런 세상 속에 이득될 것이라고는 없어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이 땅을 감사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분들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여호와를 찾는 이분들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묻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르호보암처럼 내가 왕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까? 또 여로보암처럼 불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10지파의 왕이 되어서 살 수 있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이 필요해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나의 직업이 있고 나의 직장 될 만한 것이 있어서 갑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 하나로 그 길을 갑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이온데 서는 날 하나님께서 수고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일꾼들아,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기뻤고 행복했노라. 너는 나를 찾았구나.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지나갈 것 붙들려고 달려가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십자가, 생명, 부활의 영생 이것을 귀히 여기고 달려가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인정받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